할렐루야. 6월 21일 토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80편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세수는 유브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 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80편은 간절한 기도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온 땅을 덮을 만큼 자라게 하셨습니다. 11절에 가지가 지중해까지 새순이 유브라데스 강까지 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 그대로 번성하고 번영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 주님은 울타리를 부수셨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들어와서 열매를 따먹고 멧돼지가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마구 먹어 치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손수 심으시고 돌보셨던 민족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또 포도나무가 다 불타고 꺾이고 망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또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건강과 공동체와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울타리를 잃어버린 포도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의 상처로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또한 마음의 상처로 모든 마음문이 닫혀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나를 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본문 말씀처럼 언제든지 멧돼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짓밟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살펴주십시오. 15절 말씀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다시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타버린 가지를 보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잿더미 속에서도 생명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은 마음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미소 지으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빛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싹 트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진짜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마른 땅처럼 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여러 가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다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모든 묶여있던 문제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이고 내가 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한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의지를 생각하고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동안에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